할렐루야, 지대근 목사입니다. 오려 기도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드디어 이 책의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던 부분들은 매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전통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거죠. 저희 리프레임 처치 그리고 세미나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날 플로깅이라는 것들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죠. 성수동의 저희 교회 주변을 한 40분 동안 1시간가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안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연 묵상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주셔서 만든 작품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창의력을 잘 발휘했던 미켈란젤로나 그리고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들은 탕자의 귀한 그리고 천지창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보여주었죠. 플러깅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저희 교회가 요즘 너무나 유명한 성수동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가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빵을 사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도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요. 몇 미터 가지 않아도 제일 많이 있는 것은 담배꽁초였습니다. 내 눈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화려하고 맛있고 멋지고 예쁜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안에 이렇게 인간이 버려진 쓰레기들을 좀 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그것 안에 제 코에 들려오는 맡게 되어지는 담배의 냄새들,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 눈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면서 한 15분 정도 침묵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침묵하며 잠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또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빛으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두웠던 것들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팀 켈러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팀 켈러의 마지막 편의 내용은 시편으로 기도하기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짧아서 제가 다른 곳에서 시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편 기도 또한 말씀을 하는 기도 그리고 수건을 벗은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고 또 가능하다면 저는 오늘 강의 내용에도 있겠지만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시편을 좀 읽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편 150편을 완독하는 그것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읽어지면 보름 안에 한 번씩 시편을 완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기도고요. 세 번째는 수건을 벗은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도와 말씀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보기는 했지만 해보지는 않았던 것. 그리고 수건을 벗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건을 벗은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기도에만 얽매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편 기도는 초대교회에서 시편은 기도의 영광으로 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공급하신 매일의 양식인 만나의 이름을 따라 시편을 영의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그들을 지속시켜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을 때 광야에서는 한 번도 전투에 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보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듯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들을 날마다 먹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려진 역사 필로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시대 동안 이런 관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시편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이렇게 너무나 힘든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리며 시편을 고백했냐면, 저들이 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갔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하셨죠. 여러분, 그러니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언적인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이렇게 소름이 돋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이 선지자나 예언자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질로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리고 그 삶이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가지는, 여러분, 그렇다면 실질로 그 일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시편의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에 실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일들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라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그 중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큰 도전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 성전에,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마땅한 기도의 장소를 찾지 못했나 보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각은 제6시라. 여러분,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의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쌓여진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배고파서 이것을 봤을까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풀러보니 성경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기록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그런 환상과 음성이 들려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부하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내게 이르되 이틀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넉넉하고 충만하게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던 일종의 예배의식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전적 기도죠. 예배의식, 리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루틴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루틴. 그러나 이 리터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예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제6시, 제9시, 여러분 이런 시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이 시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일날 몇 시가 되었건 11시 예배가 되었건 4시의 예배가 되었건 1시의 예배가 되었건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시간을 정하고 저녁 몇 시에 정시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새롭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적인 기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모습이 보여지냐면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7장 11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4명의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예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의 모습은 천국의 예배의 모습, 천사들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천국의 예배는 항상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터지, 아까 얘기했던 리트로로지아.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리터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섬김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들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것. 디아코니아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의 어떤 그 원어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디컨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컨.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과는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죠. 디컨, 섬겨주면서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려져 나아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의미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예배에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들을 맛보게 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사담을 드리자면 저는 성결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성결대학교를 나오면서 거기 마르티스라는 선교단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르티스 선교단은 무엇을 했냐면 예배 어떤 수련회나 이런데 여름 겨울 수련회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역할들을 많은 교단교회에서 맡겨주셨고, 교단 연합 집회 때 그런 일들을 저희 선교단체에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연합 집회 팀을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서 섬기는데 영안이 띄어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팀과 당신이 예배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 옆에 하나님의 천사를 2명을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팀원들 옆에 천사를 1명씩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요. 왜 저는 2명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에게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명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늘에도 동일하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한국교회가 시간을 정해서 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갈 교회가 없어서 가족의 반대를 가족들이 반대해서 나는 지금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들여 함께 세워가고 내가 섬겨갈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시편 기도의 유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자들은 시편 전체를 매일 기도하든지 아니면 시편 75편을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하든지 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119편 6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구절을 따라서 여러분 7번으로 나눠서 이 시편을 읽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내가 기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이 기도하는 다윗 그 자체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하루에 7번 나눠서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30일을 나눠서 하루에 3장씩, 그래서 이 30일, 355, 150편을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시편 3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공동체에서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예배자들이 구원을 상기시키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1시 기도,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제3시 기도는 성령의 부으심,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하여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부르심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6시 기도, 십자가에서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정욕들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의 승리의 시간,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죠.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완성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11시 기도, 오후 5시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져서 향품과 세마포로 쌓여진 것. 그래서 하루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휴식하는 거죠. 12시 기도, 오후 6시 기도입니다. 무덤에 누이신 것. 우리의 마지막 또는 작은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부활을 다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나는 날마다 구원, 부활의 삶을, 그리고 또 죽는 삶을, 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자, 시편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열 전 그리스도의 생각을 대표하는 초대교회 리더들은 합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시편 기도는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매일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도는 거의 16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도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생각에 합의하여 한해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팀 켈러도 16세기, 17세기의 기도를 다시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빠뜨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큐티나 개인 경건의 시간들로 인하여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 시편의 기도와 말씀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하지만 시편 기도는 도구이며 목적이 아님을 염두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도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말씀 기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건을 벗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팀 켈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관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편의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문턱을 밟고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시편 기도는 모든 육적 활동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루 동안 세상에서 묻어온 세상의 먼지로부터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도는 계속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어디로 고정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계속 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었던 그런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 고정하는 여러분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영을 활성화시켜서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따가 그 부분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도움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섞이거나 더럽히지 않은 예언적인 인상들을 받게 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낮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6번째, 믿는 자들이 매일 구속과 연결되도록 돕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그런 7번의 기도가 계속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채우는 것이므로 3가지 영적인 활동을 모두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와 한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매일의 시편 기도는 훈련된 영의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기도는 말씀 기도와 자유 기도를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하는 것, 여러분 성실과 근면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내 삶에 영향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세미한 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1년, 2년, 3년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함과 근면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2번째, 시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을 분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올바른 방향과 가이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씻어주는 샤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혼이 씻겨지고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3번째, 시편 기도는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네, 우리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와르르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으로 우리를 채우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자, 4번째, 시편 기도는 우리의 덮인 수건을 찢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매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덮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쓴 수건을 찢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녁에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는 시편 기도 가운데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문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읽어가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적힌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읽어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편 150편을 하루에 이렇게 4시간 들여서 이렇게 할 때 이 시편을 그냥 제가 읽는 것만으로도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손에 주먹이 쥐어지고 선포하게 되고 목소리가 높여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시편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개인화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기도로 가져가는 것. 자, 이렇게 기록하며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지만 내 상황도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후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30분 정도 읽으면 여러분 시편 119편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기도할 때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마음들을 저에게 피드백 해 주십시오. 전 이런 것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던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 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기도 혹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말씀을 기도하듯 읽었습니다. 구절구절들이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말씀이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 다양한 활동들이 풀어지도록 구절들을 되새김했습니다. 읽다가 내 마음 가운데 좀 다가온 구절들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말씀 기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든지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든지.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책들에 다음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는 어떤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두 번째는 복음서에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병든 자들을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눈먼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씻겨주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그것 가운데 부어집니다. 자,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풀리게 하며 그분의 길들을 알려줍니다. 역사서, 여러분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것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해 주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를 여러분 기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시적인 책들, 특별히 아가서, 신부의 사랑을 풀어주고 또한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 되새김질해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기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말을 첨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그냥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 되새김질하면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자, 이것은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목소리로 기도하듯 조용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근데 큰 소리가요, 소리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많은 수도사들은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속으로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되는 거. 자, 세 번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다음 두 단계를 병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의 말을 첨가하지 않고 말씀 구절이나 구절의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반복하며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소리내어서 반복했던 말씀 구절들을 멈추고 침묵 가운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구절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수건을 벗은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건을 벗은 기도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거칠 것이 없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떤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쵸? 나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막 처리해야 되는 막 일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조그맣게 읊조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자꾸 이런 것들에 휩싸이고 쌓여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시간은 우리 저희가 리프레임 처치에서 침묵 기도할 수 있도록 올려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상 종이 땡 소리 날 때부터 여러분 마지막 땡 소리 날 때까지 여러분 30분입니다. 이 30분의 시간을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손이 막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손을 드십시오.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주목이 지어지면 목소리가 커지면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경을 들고 읽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후의 시간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리프레임 사이트의 내용들을 보시며 기도하시고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에 3장 그리고 저녁에는 공동체의 기도 읽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저희가 준비되면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시편 119편을 펴고 우리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분 기도해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한 20분 이렇게 읽다 보면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계속 말씀 읽고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읽을 때 내 영혼에서 계속 말씀을 더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쫙 읽고 난 이후에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책별로 읽고 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칠 때 하나님, 이 개인 기도 시간들을 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과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마치심과 그리고 내가 그것 가운데 죽어짐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를 드리자면 11월 첫째 주부터는요, 네 분의 목사님들이 이 시간들을 좀 섬겨주실 것입니다. 이 네 분의 목사님은 제가 함께 섬기고 속해 있는 처치 브릿지라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한 달을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또 이분들의 말씀을 보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